주님과만 홀로 있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설명하십니다. 그때까지의 삶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상세하게 토로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느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다른 사람의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을 보면서도 자신의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저주는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조차 못할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말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궁지에 몰아 결국 홀로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나 기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적절한 애착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 모든 애착을 버리고 홀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는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 12번째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과만 홀로 있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챔버스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이 제목과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하는데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제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묵상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더 심오한 진리로 말씀을 하셨었고요. 나중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제자들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거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성품에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짐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설교 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예화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온에 얼마 들어오지 않은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단한 흙에다가 물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서는 흙덩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수도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를 뿌린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지. 우리 역시 깨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네.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트리십니다. 깨지고 부서질 때에 그때 당시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현철 목사의 한 줄 노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깨어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의 자긍심을 깨트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헛된 생각 중에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챔버스가 더눈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겪었던 어떤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무죄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한 여인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챔버스를 고소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챔버스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립되었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계속 궁지로 몰아가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에 보면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비록 무죄로 판명되었어도 얼마든지 자신이 성적인 죄로 연루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자기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껄끄러운 깨달음은 챔버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격 속에 끔찍한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자신이 경멸했던 다른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이 자신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한편에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더 눈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거의 완벽한 성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때를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남아있는 홀로의 섬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섬의 시간, 깨어짐의 시간, 홀로 섬의 시간이죠. 오늘 묵상글에 나오는 챔버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온유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성품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스스로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려는 노력과 추구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홀로 섬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깨어질 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철 목사의 한 줄 노트.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지낼 질문입니다. 오늘 일상에서 주님과 오롯이 마주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홀로 있는 시간,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짧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제가 날마다 당신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두 손을 모으고 당신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당신의 크신 하늘 아래에서 홀로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주님 소유하신 이 고단한 세상에서 고역과 갈등으로 어지러워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사는 군중 사이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이 세상에서 제 일이 모두 마무리되거든 오 왕의 왕 되신 주님, 그저 홀로 말없이 당신과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도 될까요? 아멘.